안녕하십니까. 이 요나서가 참 놀라운 책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기적, 요나의 표적에는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과 요나를 동일시했던 것을 봅니다. 사실 요나가 니느베라 부르는 아시리아의 수도에 가서 이 회개를 외치고 나서 그로부터 정확하게 148년이 지나고 나서 이 니느웨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요나의 이와 같은 저항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과 백성을 반드시 멸망시킬 위협하고 괴롭게 만들었던 그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 나라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려주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 손을 빌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겠죠. 그래가지고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은 그와 같은 그 역할을 자기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요나서에 정말로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나죠. 니느웨의 그 12만 명 이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니므롯이 세웠던 이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은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이고 그 이후에 멸망당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은 요나였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이 요나서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고 보시면 상당히 이렇게 요나서를 흥미롭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나의 저항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자기 입장이었고 요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나라가 있었고 요나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자기 집,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이 있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자기한테 손해가 되어지고 자기한테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어졌을 때 저항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사실은 저희들의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을 하고 계시죠. 찾아가가지고 요나에게 아까 읽으신 대로 사장에 가서 요나를 설득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요나를 이스라엘로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세운 나라였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해버리고 자기들 나라만 자꾸 신경을 쓰니까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처럼 환난을 겪게 하시고 나중에 끝날에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수행하게 된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일정과 닮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기도 하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요나서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자기의 종, 자기 백성 한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눈물겨운 열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왕 망해버릴 성 니느웨의 심판을 좀 연장한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되지만
한 사람 이렇게 막 되바라진 사람을 찾아가서 끝까지 설득하고 어떤 사람이 이걸 세어보니까 8번의 기적과 8번의 반전이 요나서에 존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여튼 마지막에 박농쿨을 이렇게 심었다가 또 거두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이 요나에게 설득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뭘 설득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집과 그 나라와 통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설복해 주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이 시점에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 장 읽고 해야겠네요. 요즘 그 호세아서를 보다가 그 재밌는 이름이 나와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할까 했어요. 호세아서 요즘 여러분 큐티 하실 때 호세아서 하셨죠? 4장으로 가시면 4장 15절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저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 벳아웬이라고 하는 이상한 지명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베델입니다. 원래 벳아웬이라는 그 지역이 베델의 약간 남서쪽에 있는 조그만 지역 이름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벳아웬은 베델에 대한 다른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아웬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웬이라는 것은 사람의 비뚤어진 고집에서 나온 행실을 말할 때 그 죄를 말할 때 아웬이라 불렀고 그 벳 하면 집이니까 벳 아웬 하면 뭘까요? 예, 이 사람의 고집으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집이다 해서 우상의 집이라고 합니다. 아웬이라는 말이 사람의 고집스러운 열망을 또 그릇된 행동을 말하기 때문에 그걸 헬라 말로는 그 탐심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탐심이라는 말이 우상 숭배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웬이라는 말을 우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델이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 야곱이 거기에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부르게 되어진 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이삭도 거기에 거주하면서 살았습니다. 베델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법궤도 한때 머물렀었고 포기할 수 없는 유서 깊은 영적인 장소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베델이 나중에 그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만든 장소였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내가 너로 온 세상에 보내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사람과 더불어 소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약속을 그 환상과 계시를 거기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맺겠다라는 것을 베델에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그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 관계를 맺기보다는 이 베델이라는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신을 갖다 놓고 그것을 여호와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저없이 그 베델이라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벳아웬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희들의 고집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은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을 볼 것 같으면 아모스 4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자로 드리며 낙헌자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또 길갈에 가서 죄를 더했다. 그리고 거기서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으니까 열심으로 말하자면 이건 보통 열심이 아니고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성경은 너희 죄를 더했다 이렇게 말하고 이건 니들이 기뻐하는 것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델을 벳아웬이라 불러가지고 그곳을 저주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구원하고 침례를 베풀었던 그 길갈이라는 것,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밟은 땅이 길갈이었고 거기서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죠. 그 길갈이 얼마나 유서 깊은 땅이었습니까? 사무엘이 길갈서부터 실로와 베델로 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제사를 드린 걸 가지고 죄를 더하고 니들이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모스 사장은 말하고 있거든요. 뭘 말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믿고 있는 것이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길갈에서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델 그것은 얼마나 또 유서 깊은 곳이었습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속된 것은 기뻐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는 잊어버렸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집을 생각해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더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셨는데 사람은 자기의 집과 자기의 나라를 생각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은 그동안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나라와 자기 인생을 섬기던 사람이 이거 아무리 섬겨봐야 이거 헛된 것이고 아무리 섬겨봐야 결국은 묻어버릴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 같으면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섬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아직까지 그는 사실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여 선택했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실로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 역대기 상하에 반복적으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뭔 뜻입니까? 평화의 도성이죠. 하나님이 아들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고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진 것이 바로 상징적인 곳이 예루살렘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우리 속에서 다스리게 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길갈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용서받은 자리 하나님을 체험한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나는 됐다라고 머물러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건 벳아웬이다. 그 허무한 집이다. 그 우상의 집이다. 결국은 네가 네 집 지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어봐도 그것은 허무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풀어서 날려버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설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되비춰진 그 마음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담을 지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은요
단지 산 혼이 되었다는 걸 아십니까? 리빙 소울입니다. 살아있는 그냥 존재인 것이지 그 안에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인격은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생명나무를 못 먹었죠. 못 먹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먼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옷을 입혀주셨지만 결국은 생명나무를 취하기까지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쭉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침내 생명나무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 찾아오시는데 뭘로 오십니까? 참빛으로 오세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허위를 다 보여주시고 사람한테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한한 인생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죽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께 그 말씀께 내가 복종하고 하나님이 비추신 빛 하나님이 보는 관점대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생명이란 말은 그 사망의 나무를 사망의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옳고 그름이 인생을 지배하고 있으면 아직까지 선악과 아래 있는 사람이고 먹은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관점이 동의된 사람은 생명을 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죄사함 받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길을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델과 길갈에 머물러 가지고 자기가 이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이 고집 아웬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벳아웬,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이 허무한 집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3일마다 11조를 드려. 예? 10년계 볼 것 같으면 3년에 한 번씩 전체 재산의 그 11조를 드릴 것을 말했는데 3일마다 드렸으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었습니까? 신앙을 가장해서 확신을 가장해서 우리는 거짓된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벳아웬 속에 머물러서 너희가 좋아하는 바다 네 마음대로 해보려무나 나 이렇게 믿고 있어라고 광포해보려무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웃고 계신 거예요. 네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내 이름을 둔 곳으로 하나님이 너를 통치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벳아웬에 머물러 가지고 자기가 마치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 좋은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때 부흥이 일어날 때 유월절을 지키라고 파발들을 보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었어요. 보내가지고 와서 유월절을 같이 지키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웃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들 신앙이 참 유치하구나 니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을 겸비케 한 사람들은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 길갈이라는 곳, 북쪽 땅에 있었거든요. 길갈이라는 곳 혹은 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고 나 하나님의 집에 있고 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스릴 수 없으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묻고 싶은 것은 내 말이 너한테 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한테 설득이 되었느냐. 왜냐하면 그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미떼 아들 요나한테 찾아가가지고 묻고 계신 거예요. 나는 이 12만 명의 생명을 아끼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동하고 있지만 더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것은 이 인생 하나를 찾아가셔가지고 박노크를 지었다가 세웠다가 하면서 그에게 설득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 같으면 그냥 한 칼에 날려버리지 그걸 살려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내 말이 너한테 통하더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한테 통하더냐, 내 마음이 너한테 전달되더냐 묻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집안에 머무는 그것이 구원인데 자기 집을 내가 생각하고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살면서 문득 찾아오는 두려움, 문득 찾아오는 어떤 초조함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막 혼돈스러운 거 이런 거 없었던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집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집. 자기 집을 짓고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헤아리는 그 범위가 자기 집인 거야. 이게 불안해지면 이게 하나님과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 상관없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시고 때로는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꼭 죽은 것 같은 이런 자리를 우리에게 밀어 넣으시거든요. 이럴 때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아니야, 너는 내 집에 속한 내게 사명을 받은 내 하나님 자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종종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회귀시키기 위해서요. 아버지가 아들이 다스릴 수 있는 예루살렘, 그것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결국은 배드와인입니다. 내가 생각한 집안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착각을 하고서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옮겨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위치를 딱 옮기고 볼 것 같으면 세상이 싹 달라집니다. 뭐냐면 그것은 어제 어떤 자매님이 그런 표현을 하던데 반석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사실이 눈물겹게 감사했다라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안에 우리를 담아두시고 내 상태와 형편과 무관히 나를 조금 더 변하지 않는 이 약속 안에서, 그 맹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흔들리고 자빠져도 하나님의 이 견고한 터 위에서 나를 늘 대우하고 있는 이 사실을 딱 알게 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안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숱하게 넘어지고 숱하게 못난 짓을 반복하는데 여전히 나를 이렇게 붙들어 은혜가 들어올려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까요? 하나님의 법 안으로, 질서 안으로, 하나님의 의 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이 그 형편없는 인간이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의를 어느새 행하고 있고 모세도 그 집의 사원이었고 그리스도도 그 집의 아들이었어요. 우리는 그 집의 지체가 되어가지고 세워져 가고 있다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 앞에 나를 딱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사람이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내 상황이 이렇게 흔들려도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죽여도 살려도 내가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내 심령에 평강이 딱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올해가 20주년이에요.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이 요즘 기도하고 교제하고 있는 그것이 20주년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돌아보지 않으면 인생을 자기 집 짓다가 나중에 망할 수 있습니다. 예? 자기 집 짓다가. 하나님 음성에 잘 귀 기울이지 못하고 인생을 살다가 보면 결국은 벳아웬입니다. 고집스럽게 자기를 위해서 이거 붙들고 이거 세우고 이거 잘하면 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자기 집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집의 일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20주년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되짚어보고, 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가고 있는지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베다원이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머물러 가지고 우리가 이 베델 혹은 베다웬 거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나를 평강한 얼굴로 대면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참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 지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베델과 길가를 아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살려두지 않았죠.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우리가 만일 우리 인생을 소위 구원의 확신을 믿고, 소위 내가 했던 신앙의 경험과 내 소속을 믿고 내 신앙에 대해서 안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대면하기 원하시고, 심지어는 그 아미떼 아들 찾아가서 그렇게 호소하시고 따지고 계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을 살면서 주님에 대해서 얼굴을 들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가 아직까지 나는 죽어 있는 채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을 꼭 대면하시고,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고, 또 우리가 또 20년이 지나면서 과연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다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